메시아에서 제3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첫째,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 기독교의 믿는 자의 신앙의 생활로 유일한 규칙이라고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돼서 구성이 됐을까? 성경은 첫째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장수는 1189장이며 구약 929장, 신약 260장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3173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약은 23,214절, 신약은 7,959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자는 영문으로 356만 6,490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구약은 272만 8,11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838만 틀렸네 또 이거 83만 8,380자로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영문마디는 77만 3,692마디로 구성됐고 구약의 영문마디는 59만 2,439마디로 됐고 신약은 18만 181만 18만 1,253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가장 긴 책은 시편 150편으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책은 요한이서 13절입니다.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176절로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2절입니다. 가장 긴 절은 에스더 8장 9절이 99글자 한글 성경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6글자입니다. 성경 기준으로 우리말 기준으로 6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저자와 기록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약 39명의 기록자를 통하여 약 1600년간 주전 1500년경부터 주 96년경에 걸려서 96년에 걸려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충족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진화나 발전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인간의 성숙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축적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 톡톡하면서도 유일하신 진리에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 성경은 정확무호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무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틀리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무모한 서는 첫째, 성경이 정확무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5장 18절, 누가복음 16장 17절, 이와 같이 성경 자체의 내용의 동일성과 예언의 성취를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4장 16절,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22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성경이 정확무호하다는 것은 사본 성경이 아닌 원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사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지키셨으며 번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키사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가장 적합한 단어로 당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31절, 미가서 6장 8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경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또 성경은 우리의 중심 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절이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기록해 주신 목적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그의 뜻을 계시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성경은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고 깨달은 대로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게 되고 또 한 단계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말씀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자, 12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글씨로 해석하면은 우리는 아무 영감도 없고 아무 또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깨달은다면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대할 때의 태도가 그러면 무엇일까? 자, 성경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한 말씀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체와 행위가 언제나 지기를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째,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계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배우며 기억하는 자가 현실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이지만은 어떤 날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가 더 충실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로 바꾸어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현실에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배우는 선지생들은 현실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상의 하의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성전에 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고쳐준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한 삶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선지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는 각종 각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두 번째, 성경 중심되는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 성경의 첫째 되는 요절이 3장 16절이라면 둘째 되는 요절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의 장과 절은 본래부터 구분되어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언제 구분하였는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은 대할 때 우리의 취할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27권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인 표준은 무엇인가? 성경의 가장 잘 깨닫는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대로 산 결과와 살지 못하는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이것을 이해하고 좋은 것은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은 기록될 때, 첫째, 성경이 기록될 때, 첫째, 전권의 각 단어와 문자에 이르기까지 유기, 축자,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완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 축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 자체적으로 고유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문서 형태를 취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록된 교회의 구원 도리를 배우는데 완전한 경서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란, 두 번째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나 다른 방법으로는 알리지 못할 것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지식의 수단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성경으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와 같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현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시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게 보이신 지식의 수단으로 자연계시가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시달하시어 알리시는 특별계시로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바로 영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감화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는 계시를 정확히 전달하여 인간으로 그 계시로 살게 하셨고 영원히 보존하시려고 그 계시를 오류가 많은 인간이 서술에 인간 전설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사람에게 감동시키사 획 하나하나까지 이 글자 획 하나하나까지라도 믿을만 하며 또 충족하고 완전한 것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보응시키는 그 계시의 진실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정경성이 있습니다. 기독자의 믿는 자들의 신앙과 행위를 재는 표준으로 성경의 정경성의 원리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감된 책만이 정경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책에 연관된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 책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기록한 것인가, 그 책을 받은 백성들이 의무를 가지고 책임있게 받을 만한 보편성이 있는 말씀인가. 세 번째, 그 책의 내용이 정경에 오를 만큼 영적인 성경을 성격을 지니었는가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정어의 말씀을 보면은 정경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참된 말씀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계시하시고 계시받은 자가 기록한 원본 성경과 또 두 번째, 그 원본 성경을 필요에 따라 옮겨 쓴 사본 성경과 세 번째, 그 사본 성경을 번역한 번역 성경이 있으며 네 번째, 최초 번역본은 헬라로 번역된 70인역이 있고 기원전 250에서 15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으며 최초의 인쇄본은 성경은 1456년 요한 구덴베르그에 의하여 출판된 벨게이트역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분류해 보면은 첫째,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와 에스더가 모두가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서 또 에가서까지, 또 네 번째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율법서는 역사서, 성문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여러분 성경이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은 첫째,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역사서는 사도행전, 또 편지는 로마서와 유다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서는 계시록입니다. 여덟 번째,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성경의 역사는 일반의 역사와 같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구체적인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지훈자의 구원의 목적으로, 택자의 구원의 목적으로 쓰여진 선택적인 역사서입니다. 성경 두 번째,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한 역사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나열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개약의 종말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수 있는 해석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 히브리 왕국을 세운 사실에 근거한 환상이나 허탄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찾아오시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오늘날 우리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 약속과 성취가 있는 하나님의 성취이며 계약의 완성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연습할 문제는
자, 첫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까? 있다면 성경의 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관계를 여러분께서 설명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계시는 무엇일까? 네 번째, 계시의 종류는 무엇인가? 또 다섯 번째,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영감이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 성경의 정경성은 무엇일까? 정경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계시와 영감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느냐도 이 모든 문제는, 자, 10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고 오늘 찾으셔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5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반 계시의 증거를 보아야 됩니다. 자, 첫째,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는 게 있는데, 인간의 본능의 기록은 로마서 1장 20절, 전도서 3장 11절, 또한 양심이 증거한다고 로마서 2장 15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이 양심을 증거를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신관념을, 즉 인간 구조 자체에 분리될 수 없는 본능적인 유신 신념과 신약 판별의 양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연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6절, 로마서 1장 20절, 히브리서 3장 4절, 시편 136편 5절 9절 말씀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조화가 있는 기묘한 우주 만물을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대로 지음을 받아 섭리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인격과 심리적, 신체적 구조를 그는 지으신 하나님의 신격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과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94장 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류의 역사가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세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 심판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필사, 헬라, 로마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고할 때, 바벨론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는 그 꿈을 해석하여 나라의 멸망과 흥망의 성세를 고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우리의 인류 역사가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흥망성쇠가 다니엘에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강국인 로마도 멸망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계시의 증거. 우리의 범죄한 인간은 영적 사망과 육의 부패로 인하여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아 영생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특별 계시를 통한 증거가 필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5, 8절에 이와 같이 성경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또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요한복음 12장 45절, 계시록 3장 14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많은 말씀들이 증거하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사실들과 체험들이 또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기도 하였으며,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32장 30절, 사사기 13장 8절, 이사야서 6장 1절 등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강림하시고 나타나시고 친히 말씀하셨으며,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32장 40절 이와 같이 많은 사도들에게 체험을 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계시록 1장 2절, 요한일서 1장 1절,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17장 5절, 또한 요한복음 12장 28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등에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 것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체험과 경험의 증거에 기초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으신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만유 안에 함께 계시고, 또한 만유를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증거를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세 번째, 현실에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증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일반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특별 계시 증거들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 계시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쓰셨을 때 답이 정답이면 여러분 올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제6과 하나님의 명칭, 즉 하나님의 명호,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들의 신적 기원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나 사람들이 창안이 아니고 신적 기원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칭들은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본체와 속성,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자신을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명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저 구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명칭 중 하나는 즉 엘입니다. 이 엘에서 파생된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에서 파생된 이름,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 창조하시는 창조주, 경외의 대상이라고 창세기 1장 2절, 2장 4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엘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숭고하신 분, 즉 소유하시는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민수기 24장 1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올림은 신비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신비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yon, 축복하시는 하나님, 즉 시편 7편 17절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시다이는 전능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며 그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과 안위의 근원이 되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기록된 것을 창세기 17장 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숭고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친교하기 위하여 진실을 낮추신다는 뜻으로 출애굽기 6장 3절을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엘과 합성된 명칭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의 섭리의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엘시로 볼 수가,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고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중 하나의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에 함성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 즉 여호와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로 개약 이영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 2절 8절, 출애굽기 3장 15절에 1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도나이, 즉 아도나이는 다스리는 분이라, 즉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전능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만물의 소유자라고도 기록된 것을 창세기 15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 시편 83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수양이 불에 걸려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러분
기록된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살로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주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장이시라고 시편 23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가까이, 나의 가까이 임재하여 계신 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치드느키누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는 전능한으로 계약을 이행하시고 그 계약을 따라 꺾을 자를 꺾으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엄미하심을 표현하는 성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케다이는 기록하신 분은 깨끗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바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합성된 명칭들 중 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존자의 하나님, 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계약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명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데호스, 헬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동요와 창조와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마가복음 5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1장 17절에 이와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 큐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명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다 사용된 성경의 구어로서, 성어로서 구약의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를 히랍어로 번역한 말인데 주, 즉 소유자, 통치자로 하나님에 대한 성어를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파테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아버지로 호칭으로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서 53장 16절, 이사야서 51장 8절, 사도행전 3장 4절, 사도행전 3장 9절, 말라기서 1장 6절, 또 말라기서 2장 10절에 이와 같이 아버지로 기록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란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영적 자녀인 신자와 부자 간에 또 관계적인 표현으로 즉 신자를 뭐라고요? 우리와 아들, 딸로 부자 간으로 표현되어 사용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즉 제1위로서 제2위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마태복음 5장 16절, 에베소서 3장 14절, 또한 히브리서 12장 9절, 야고보서 1장 18절, 요한복음 17장 25절에 기록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조할 때 삼위일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은 즉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한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가? 오늘 강의를 듣고 여기에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닌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하여 듣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뜻과 그로 인한 신앙과의 관계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라는 뜻과 통치 범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모든 예수 이름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성과가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그 성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한 단계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어 여러분의 생애가 진실로 목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